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교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책에서 루이스가 친구에게 쓴 편지를 봤는데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너에겐 이런 약점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나에게는 교만이라는 약점이 좀 음, 크게 다가온다. 음,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나에게 되게 크다. 뭐 음,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루이스가 대학 교수 생활도 하고 또 루이스가 강연하면은 막 청중들 학생들도 많이 몰려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워낙 뭐랄까 성취가 뛰어난 분들, 음, 또 대학교 밖에서도 이 대학교 일을 같이 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워낙 또 사회적으로 걸출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어, 그 안에서 나도 마치 뭔가 걸출한 성취를 이룬 사람인 양 행세하게 되는 그런 교만, 아주 수준 낮은 교만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 우수한 인재들이 그래도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들은 논리적 사고가 굉장히 뛰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영어를 음, 잘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편으로 그렇게 경쟁하는 문화 안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저한테 도전을 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네.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겸손한 사람 전혀 아니었고, 늘 교만이 바로 문 앞에서 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겸손하고 뭐 거리가 먼 사람인데, 어, 그만큼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가 난 겸손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목표로 갖는 중요한 인기 있는 미덕은 아닌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교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겸손에 음,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제가 주로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다룬 영화를 찾기가 쉽지 음, 않더라고요. 음, 또 미디어에서 얼마나 겸손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얼마나 교만을 나쁘게 얘기하는가, 이런 별로 컨텐츠를 생각하지 음.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반대죠, 오히려. 음, 뭐, 너 괜찮은 사람이고, 너 음, 대단한 사람이고, 막 음, 그렇게 자의식 과잉에 충만하도록 음, 만들어주는 건 오히려 그런 책도 많이 있고, 막 네.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독교와 일반 사회의 큰 차이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음,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가 교만을 바라보는 것보다 음, 기독교 안에서는 교만을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음. 책에서는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교만 뭐 진짜 잘난 척한다 뭐 그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덜 위험한 교만과 음, 아주 위험한 교만이 있는데, 음, 정말 쟤 너무 재수없어. 이런 정도의 교만은 음, 그래도 비교적 덜 음, 위험한 교만이라는 거죠. 제가 키가 183인데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문규 형제 정말 키가 크네요 라고 얘기할 때 저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럼 우리 같은 정말 사람들 화나죠. 그게 정말 겸손일까? 이 사람 책을 막 한 달에 음, 뭐 30권씩 읽는 사람인데, 음, 김상호 목사님 책 정말 열심히 읽으시네요. 음, 라고 물어볼 때, 저 별로 책 많이 읽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겸손일까? 음, 책에서는 이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는, 나를 무언가와 비교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억지로 나를 낮추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만 머물러 있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음, 나의 어떠함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비교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음. 진정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뒤에 우리가 이제 또 정리하겠지만, 그러니까, 저 이거 못해요. 뭐 음,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음, 거죠.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 우리 어떤 삶의 태도와 관련된 조금 더 본질적인 음. 문제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30권 읽은 건 팩트고, 팩트고, 또 이 나라의 평균과 비교하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분명한데, 이 정도는 별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건 겸손한 게 아니라 재수없는. 저는 네, 30권 못 읽습니다. 네. 그 정도 있지 않나? 아니에요, 자.
네, 책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밌죠. 이 문장을 읽으면 되게 재밌었는데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람과 사물을 보기 때문에 자기보다 높이 계신 분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교만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루이스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교만은 본질적으로 남과의 비교에서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이것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교만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겨야 될 사람, 내가 딛고 올라서야 될 사람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이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딛고 올라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 무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 이 사람들을 딛고 올라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네, 같은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다른 거는 같이 할 수 있대요. 그죠? 뭐 방탕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방탕한 짓을 할 수도 있고 같이 뭐 방탕해지는 거죠. 그럴 수도 네. 있는데 음.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다. 이거 재밌는 포인트였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 안에서 교만한 사람들끼리 비교하고 또 누가 누구보다 키가 크고 책을 누가 더 많이 읽고 이런 비교 자체가 사실은 잔디들끼리 키를 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지금 뭐 해처럼 저 하늘에서 우리를 우러러보고 있는데 잔디들끼리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깝네, 뭐 뭐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습게 보이실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빛으로 자라나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서 그 비교가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행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죠? 자꾸 비교해야 되니까. 나는 이만큼 갖고 있는데 저 사람 또 저만큼 갖고 있네. 뭐 이런 거 자꾸 비교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어떤 만족감이나 행복감 그런 게 좀 갖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또 책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좀 떠올랐는데 우리가 이제 교만에 대해서 경계를 한참 이제 하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뭔가를 해서 이게 잘 됐어요. 이 성과가 좋아. 어디 가서 내가 강의를 하거나 뭐 강론을 했을 때 끝나고 나서 막 반응이 대단해요. 좋아요.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어떤 기쁨이나 뿌듯함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이것도 교만일까? 이것도 교만이랑 연결되는 걸까?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상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건 뭔가 본능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환자를 고친 다음에 환자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살았어요라고 얘기할 때 그걸 기뻐하면 뭔가 죄악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아닙니다. 여전히 기뻐하지 않고 침울하게 전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겸손일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건 기쁨 그 자체는 악이 아니고 그 기뻐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중심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쁨의 순간에 사실 당장 내 중심이 뭐지? 내가 왜 지금 기분이 좋은 거지? 생각하기는 쉽지도 않고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기쁨 이후에 그 기쁨의 중심을 바라보는 어떤 반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죠. 조금 지나고 보면 과거가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잠깐 잊고 있었구나.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좋아했구나.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았구나. 이런 반성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계속 반추와 감사가 반복되다 보면 그런 기쁨의 순간이 펼쳐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분이 단지 좋아서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기쁨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예배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게 중요하네요, 되게. 그죠?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가 교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어떤 붙잡아주는 브레이크 역할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죽음의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특히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낮게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시금석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느냐, 또는 나 자신을 하찮고 더러운 존재로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더 좋은 쪽은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요즘 사람들이 흔히 겸손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겠지라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야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요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느끼하고 역겨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주는 인상은 여러분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네, 이 교만을 다루고 있는 이 챕터가 상당히 좋은 구절들이 막 잔뜩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계속 찍는 이유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책 읽어보자는 취지에서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은 꼭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 아직 하나도 안 읽었어도 괜찮으니까 가장 큰 죄 2장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책을 더 읽고 싶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순전한 기독교 3부 8장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